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 20절 말씀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바로라고 나오죠. 파라오 같은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지난주에 예고했었어요. 3주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거라고. 아브라함.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 이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라. 그리고 명령을 해서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떠나보내도록 보장을 해줬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었죠. 그 조금 뒤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복이 됐나, 복이 아니었나 하는 질문을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복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결론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복이 안 되는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네겝 지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꾸 남쪽으로 갔다고 했죠. 근데 남쪽이라는 말이 네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쪽 방향을 가리키는 말도 되고 그 땅 지역 이름이 네겝이에요. 네겝으로 갔다 이래도 되고 남쪽으로 갔다 이래도 되고.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했죠? 이집트 중간 길이었잖아요. 거기에 가 있는데 이집트로 갔어요. 왜 갔죠?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고, 이게 사람이 먹고 살 게 없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재산은 주로 뭐예요? 가축들이죠.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가축 죽어요. 가축이 다 죽어버리면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건 자기 가족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는 거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로 가는 게 거기 분명히 나일강이 있어서 물도 있고 풀도 있을 거긴 한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가 걱정돼요?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떠돌이 나그네,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줄 리가 없다. 타지 사람들이 오면 그 지역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그건 최소한이고요. 더 위험한 경우는 목숨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는 경우도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묘수를 냈어요. 묘수를 낸 게 뭐냐? 다들 아시는 거죠.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해요? 너 아내라고 하지 말고 이집트 들어가면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다. 누이라고 하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쭉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향해 갔고 이집트로 가다 보니 이집트로 가는 그 환경의 위험을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브라함 참 대범하다, 지혜롭다. 아니죠? 아브라함 참 쪼잔한데 믿음의 사람이 뭐 이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이 모습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막 싫어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이 순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분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을 생각하시면서 아니 너 살자고 지금 나를 동생이라고 거짓말 하자고? 그러면 진짜로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고 너를 안 죽이면 그래 너는 안 죽는데 나는 뭐야? 사례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거기 가면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위험할 수 있어.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누이라고 하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지금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실망을 하는 게 제대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래 위험할 때는 좀 지혜롭게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라고 성경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판단하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걱정했던 대로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예요. 사라가 아름다워서 파라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고 지금 외지에서 한 가족, 한 무리가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와 우리가 보니까 거기 여자 한 명 있는데 엄청 이뻐요. 이건 우리 왕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마땅한 이집트에서 최고 미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파라오가 오 그래? 하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례를 데려갑니다. 무슨 얘기죠? 걱정했던 대로 됐다는 거고요. 사례가 지금 파라오의 부인이 되게 생긴 거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파라오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브라함을 선대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그녀의 오빠라고 생각하고 부모 대신해서 이 결혼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이 지역의 문화예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는 것, 노동력을 한 명 데려오는 것, 그 가족에서 노동력이 빠지고 우리 가족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결혼에 대한 것으로 재산을 예물로 줍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결혼할 때에 이런 오고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 아니 사돈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할 거 다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죠? 서로 편안하게 맞추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파라오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 이런 것들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엄청 많이 줬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자기한테 걸맞는 만큼의 재산을 줬을 거예요. 이거 결혼 지참금이라고 했죠. 이제 결혼이 진행되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살고요. 사레도 살지만 사레는 이제 파라오의 아내가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파라오한테 준 다음에 그 재산을 받았지만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재산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고 재산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죠. 다만 죽음의 위협에서 좀 벗어나 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지금 아내를 팔고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재산을 얻은 모습이 됐죠. 결과 보면 그래요. 의도는 좋았냐? 아니요. 의도도 좋지 않아요. 사례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우리가 결론을 알죠. 하나님이
파라오가 살해를 범하지 못하게 그에게 계시하시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파라오가 아브라함한테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 큰일 날 뻔했잖아. 아내 데려가고 내가 지참금으로 준 재산 그것도 다 가지고 평안히 떠나라. 너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재앙을 받을 것 같으니 우리에게서 좀 떠나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아내를 잃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파라오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라를 구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다. 봐라, 재산도 그대로 많은 그 재산을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그 많은 재물들, 재산들을 받았다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에서 파라오가 네 아내도 데리고 가고 주었던 재산들도 가지고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그 재산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지금 요 이야기에서 지금 2번 반복되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갔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재산을 얻은 것이 복인가요? 재산을 얻는 건 복이죠.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얻었다? 좋은 걸 수 있죠. 항상 그런가? 늘 그런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부자가 되면 다 행복할까요? 다 행복할지도 몰라요. 부자가 안 돼봐서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복권에 당첨돼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그래서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일들로 오히려 불행해져서 뭐 이혼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굉장히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결과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삶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하고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기가 부족하죠. 부자이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삶을 우리는 원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삶이 낫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파라오에게 많은 재산을 얻었다 이 얘기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아닐까 질문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났다고 부자가 됐다고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 읽은 본문 말씀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파라오에게 혼나는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지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마음 놓고 네 아내를 내 아내로 맞으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을 뻔했잖아. 너 왜 그랬어? 지금 아브라함의 부도덕함을 이방의 왕이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심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찜찜하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한테 막 혼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좀 찜찜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도덕하게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겠죠. 아니 모르게 하면 되잖아.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바라고 잘못한 건 덮어지고 어려운 일들은 잘 풀리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도둑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모습 그런 모습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인생의 장면이 있습니까? 크게 나쁜 짓 하고 잘못한 거 아니어도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 믿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 이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고 얘기했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정직하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쯤 될까요? 1점부터 10점 중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야 이집트로 가자. 살 길은 거기다.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야 무섭다. 걱정된다. 너 누이라고 하고 내가 좀 살자. 가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막 이방 왕에게 책망을 듣고 부끄러워서 할 말도 없고. 여러분 몇 점쯤 줄 수 있을까요? 5점 넘어갈까요? 네,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저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 말씀 제목으로 달았던 복인가? 복이 되었나? 왜 이렇게 질문했죠?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1절에서 떠나라, 2절에서 내 말을 듣고 떠나면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지난번에 인용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스스로도 복된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걸 뭐라고 했죠? 뭐라고 할 수 있죠? 축복의 통로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삽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관점에서 지금 제가 쭉 얘기한 아브라함의 이 순간의 모습을 보면, 점수가 5점도 안 될 것 같은 이 순간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나요? 못 되었나요? 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복된 삶인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변 사람들, 사라에게 복이 됐습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사라는 위험에 처했어요. 파라오의 궁에까지 갔어요.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수치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죠? 그럼 문제 다 끝난 건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너 누이라고 하고 내가 좀 살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안전해진 후에는 사라졌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에게 평생 마음에 상처가 남는 행동이나 말은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억력이 좋으면 뭐 할 수 없지만, 그죠? 사라의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 같아요. 저 인간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 지가 살자고 나를 파는 인간이다. 하는 실망이 있지 않을까요? 사라는 그렇다고 해요. 사라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종들 말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온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 얘기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근데 롯은 아마 조용히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싫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는 생각을 해도 그렇게 사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조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갔던 롯은 기근을 만나자 살 길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고, 이집트에 가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누이라고 해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게 나타나나요?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13장에 보면 재산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왜 싸워요? 가축들이 많아서, 동물들이 많아서 물도 먹여야 되고 풀도 찾아다녀야 되는데 한 가족이라면 그게 다 우리지만 한 가족으로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엄연히 아들이 아니고 조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고 롯의 재산도 많고. 왜 많아졌죠? 원래도 좀 있긴 했겠지만 더 많아진 계기가 있었어요. 왜요? 파라오한테 받았잖아요. 자꾸. 재산을 받은 게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던 조카 롯의 집안과 갈등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헤어지자. 헤어지게 돼요. 그때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거다. 네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갈게. 너 먼저 선택해.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낼름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요단 쪽. 아 여기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가지요. 라고 하는 롯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네 가지 없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말씀에 단서를 달아주고 있어요. 조카 롯이 그쪽 요단 쪽을 간 이유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거기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고 그가 바라볼 때 그 땅이 애굽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이집트처럼 물이 풍족하고 생명이 있고 당연히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풀과 물이 있는 곳 이집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이집트가 살 길이다 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죠.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따라 삶의 방향을 트는 삼촌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롯도 달리 살지 않았을까요? 그거 어떻게 되는데요? 롯이 그쪽으로 가서 부자가 되고 행복해지고 믿음도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나요? 그럴 리가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산 사람은 결국에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쟁에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 롯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됐나? 물론 롯이 그 길을 선택했죠. 자기의 책임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영향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복이 되었나 반대로 재앙이 되었나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을 더, 아니 두 사람을 더 생각합니다. 별로 안 떠오르시죠? 또 있어요.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아내를 주죠. 그 누구예요? 하갈입니다. 성경에서 하갈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여종의 이름인데 이름도 알려주고, 성경에서 이름 얘기하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름 알려주고 그가 어디 출신인지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른 민족, 이방 사람, 이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하갈은 언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양과 소와 가축들 말고 종들도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온 종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죠.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합리적인 의식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지역에서 왔잖아요. 이 이집트 쪽이 아니라 원래 출신이. 근데 이집트에 갔다 오면서 이집트에서 종들도 선물로 받고 왔는데 마침 아내로 주었던 종이 이집트 출신이다. 거기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자
그녀는 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됐어요. 신분 상승했죠. 복인가요? 아니면 더 길게 봐야죠. 아들 이삭이 아니죠.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자기가 어깨에 힘주고 사례를 괄시하고 이러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사례에게 일단은 막 굉장히 구박과 이런 걸 받게 되고요. 한번 집 나갔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부름을 받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죠. 그랬다가 나중에 사례가 이삭을 낳은 후에는 결국에는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어 주셔서 후손을 이어가기는 하는데 그녀의 인생은 왜 그렇게, 하갈의 인생은 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해지고 꼬이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갔다가 와 내가 주인의 아내가 됐다가 쫓겨나게 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도우셔서 그렇지 한 가정, 엄마와 아들 그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몰아가는 것 같죠? 그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눈으로 보게 돼요. 성경을 읽을수록.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복이 될 거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명령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복된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영향을 미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얘기가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가나요? 아브라함이 계속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러나요?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믿음 없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것 뿐이에요. 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가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삶의 길을 살아갔지만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점점 믿음이 자라났고 그의 믿음의 절정의 순간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을 이룬 것 다행이고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다행이에요. 왜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지. 나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을 수도 있으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아니라고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위대한 선택을 했고 지금은 형편없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래도 다행이고 괜찮은 건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더 주셨고 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명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시간이 있다 장담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오늘 읽고 나눈 이 모습을 보면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다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바라보면서 지혜롭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잔머리죠, 잔머리.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뭘까요?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뭘까요?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건데 기근을 만나고 이집트로 간 시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집트로 가지 않았으면 자기 목숨을 염려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일도 없었죠. 사라에게 상처 줄 일도 없었죠. 롯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일도 없었고요. 하갈도 얻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빼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 아브라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복이 아닌 재앙 같은 아브라함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더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난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똘똘하고 믿음직하니까 너 후계자다. 너 상속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있는 종에게 그런 마음으로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종을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말을 했다면 나는 이 집안의 후계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만약에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기만 했어도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생이지 않을까. 그렇게 따져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모습을 좀 돌아보고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요즘에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만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했던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의 제 수준은 그만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였겠죠.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이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깨달아지고 떠오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달리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나갈 시간이니까. 앞으로는 거기에서 얻은 교훈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좀 더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도 복된 인생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복된 영향을 미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이 될지라 아니었습니까? 명령이기도 했고 축복이기도 했기에 아브라함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도 다른 길이 아니라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뭔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브라함도 똑같았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날까지 물론 완벽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만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그래서 하루하루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순종, 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